같이 제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다 같이 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2차 체육관 성회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허리를 동여야 될 말씀은 오늘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과 겸손을 통해서 온유함으로 영혼을 섬겨서 사랑하여 세워드리고 우리가 섬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개혁과 변화시킬 때 선한 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긍휼함과 자비로운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요 또 하나님은 한없이 온유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없이 온유하신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성품, 겸손과 온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오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도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너희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철저히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워서 온유함과 겸손을 그대로 본받아 닮으면 우리 인생의 삶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평안의 복을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온유한 신앙이요 기독교의 믿음도 온유한 믿음이요 기독교의 소망도 온유함 통하여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약한 것이, 여러분들 세상에도 보면 약한 것이 수명이 오래 길게 갑니다. 그리고 길게 온유함, 여러분들 약한 것이 수명을 오래 길게 가지면서 복을 받고 인생이 형통하게 삽니다. 약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동물의 세계도 여러분들 힘이 없고 연약한 동물들이 오래오래 삽니다. 그러나 강한 여러분들 동물들은 오래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도 강한 자가 힘과 능력을 가져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오래오래 강함이 지속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신앙 안에서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강한 자는 반드시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주님의 나라는 수천 년에 걸쳐서 온 인류를 다스려 온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총으로 핵으로 권력으로 강한 나라로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경영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전 세계를 구령하고 경영하실 때 온유한 사랑으로 자비로운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랑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왕이든 민족이든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말씀으로 경영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더 힘이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나라와 능력을 가진 주의 하나님의 왕과 주의 종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더 시간을 통하여 단단히 서가고 더 단단히 서가는 그런 나라와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과 겸손으로 순종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고, 주의 종이 되어야 되고, 성도와 여러분들 모든 신자들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이 됐든 지도자가 됐든 제자가 됐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됐든 너희가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사는 날 동안에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온유하고 선하라. 온유한 마음을 품고 선한 마음을 품어라. 화평하는 마음으로 겸손으로 순종하라. 정직하고 진실하라. 그러면 잘 되는 나라,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잘 되고 주의 장로 권사가 잘 되고 집사들이 잘 되고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온유해야 됩니다. 항상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겸손하게 혀를 동해서 순종으로 화평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통해 형통하고 잘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여러분들 동물 중에 가장 힘이 강한 동물이 무엇입니까? 맞아, 코끼리도 강해. 코끼리, 호랑이, 사자. 우리 아이들은 저렇게 똑똑해요. 똑똑해 우리 아이들. 큰 인물들 다 되세요. 네, 아유 누가 가르쳤는지 정말 똑똑하다. 근데 보세요, 코끼리, 호랑이, 사자, 여러분들 이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동물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봐요, 점점점 수가 줄고 번식하지 못하여서 수가 줄고, 여러분들은 사자가 호랑이 자취를 감춰버리고 희귀 동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하고 힘이 좋은 동물들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히려 약한 동물들은 내버려둬도 참새 봐요. 지금도 부지기수로 많아. 힘도 없고 연약한데 참새 봐요. 비둘기들 봐요 여러분들. 원숭이 봐요. 저쪽 남부지방 남부 저 동남아로 가면 원숭이들이 얼마나 기스를 부르든지, 인도 같은 데는 집회를 갔을 때 숙소에 냉장고를 열쇠를 채워놔요. 내가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무슨 냉장고에 도적도 없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인데 열쇠를 채우냐. 아니에요. 얼마나 원숭이들이 기스를 피든지 냉장고도 벌러덩 열고 다 훔쳐간대. 아니 진짜. 그런데 냉장고 문을 열어놓으니까 금방 어디서 와가지고 이런 집 도시까지 다 와서 집에 있는 나무에 있다가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 금방 들이대서 냉장고 열고 홀라당 다 빼져간대. 다. 원숭이는 이 약한 원숭이는 수도 없이 더 번성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들, 새들 봐요. 아무 노력도 않지만 번식하고 약한 동물들은 더 번식해서 온 세계 뒤덮여서 메뚜기 떼가 한번 번식해봐. 바다에 봐요. 꽁치 떼가 그냥 고등어 떼가 끝도 없이 연약한 것들은 더 번식하고 더 잘되고 더 번식하고 더 잘돼집니다. 약한 동물들은 순하고 온순하고 온유하니까, 약하니까 더 번식을 많았는데, 강한 동물들은 여러분들 희귀 동물이 되어가고 있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멸종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한 짐승들, 호랑이나 사제, 이 늑대들은 여러분들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을 때 아주 처참하게 잡아먹고, 목을 물으면 한번 티 흔들어 가지고 잡아먹고 찢어서 팔립니다. 약한 것들을 해치는 이 강한 동물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또 뭐요? 약한 동물들과 화평하는 화평이 없습니다. 악한 강한 동물들은 온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고 찢어서 죽이는 일을 불사합니다. 그러니 이 강한 힘을 가진 동물들은 행복이 없고 불행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 성질을 못 이겨. 강한 사자나 호랑이 이런 늑대들은 지 성질을 못 이기고, 여러분들 들이받아 빨리 그 성질대로 살다가 약한 것들을 물어 죽이다가 지 성질대로 빨리 죽어버립니다. 빨리 죽어버려. 동물원에서 수년 전에 동물원에서 일어난 사건, 여러분들 뉴스보도 탔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저 동물원에 호랑이, 암컷, 수컷을 들어왔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눈여겨보다가 서로 마음이 드나? 서로 눈이 맞았나?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는 영한 사랑을 잘 못한답니다. 영안에서는 수컷이 암컷을 잘 이렇게 받아주지를 않아. 그런 강한 동물인데 이 조련사들이 볼 때 야, 둘이가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한 거야. 그래서 암놈에게 순놈을, 암놈이 있는 우리의 순놈을 들여보내준 거야. 신방을 차려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둘이 가끔씩 만나서 웃고 그러니까 사랑하나 해서 순놈을 암컷에게 집어넣어줘서 신방을 차려주었는데 순놈이 이를 드러내면서 암컷이 가까이 오며 하면서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암놈이 사랑을 하려고 가까이 가면 순놈이 하니까 이제 한 번이나 두 번 하다가 암놈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암놈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뭔 저런 남자가 다 있어. 쉽게 말하면 지만 남자야? 나는 자존심이 없어?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데 순놈이 하니까 암놈도 이빨을 드러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게 들었어. 근데 얼마나 물어뜯든지 순놈이 암놈을 물어뜯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은 암놈이 순놈에게 물어 죽였습니다. 이렇게 호랑이는요, 자기가 사랑하지 않으면 암놈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습성이 있는데 얼마나 이 순놈이 암놈을 물어뜯었으면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다의 고래도 약한 물고기를 다 먹어 치우니까 바다의 고래도 멸종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근데 힘이 없는 연약한 고기들은 번식합니다. 강한 동물이나 강한 물고기들은 성질이 급하고 강한 반면에 빨리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긍휼함과 자비를 가진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오래오래 신앙생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으면서 형통하고 잘되고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사랑이 없이 마음이 강박하고 완악하고 강하고 여러분들 화평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자기가 스스로 높다고 해서 연약한 자들을 물어뜯으면 금방 죽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도 함께 살면서 남편이 아내 마음에 듭니까? 아내가 남편의 마음에 듭니까? 어떤 아내들에게 그 남편의 마음에 듭니까? 수시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하고 남편이 눈을 크게 뜨고 여성이 이를 드러내면 그 가정은 서로 핥히고 서로 피를 흘리다가 함께 가정이 파괴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너희가 하고 서로 핥히면 불행하게 되고 가정 깨어지게 되니까 서로 사랑하라, 화평하라, 온유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서 품어주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자, 옆에 계신 분 서로 눈을 쳐다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참 사랑을 못하지만 예수님의 참 사랑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포옹하세요. 포옹하세요. 사랑합니다. 온유함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온유해야 돼. 진정한 참사랑과 겸손과 순종으로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호랑이 수명은 26년이면 죽는다는 거. 여우 수명은 15년입니다. 사자 수명도 26년이야. 근데 순한 거북이 봐요. 순한 거북이는 몇 백 년을 삽니다. 거북이가 무슨 다른 사람을 핥히고 발길질하고 치여받고 죽입니까? 이 순한 거북이는 여러분들 수백 년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성품도 온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너희 자손들이 형통하고 잘되기를 원하느냐?
행복한 삶을 장수하면서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느냐? 온유한 성품을 품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유한 성품으로 화평하라. 온유한 성품으로 서로 순종하고 겸손으로 서로 살려줘라. 이 성품이 주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믿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는 천국이 여러분들 쫓아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늘나라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을 받을 때 수없이 상속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힘이 없어 약한 자들, 어리어리하고 여리여리하고 미숙한 것 같고 너무나 온순하고 순하고 착하여서 큰 일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는 주의 성품과 마음을 담고 변화와 성화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너무 선하게 생겼고 너무 착하게 생겼고 너무 순진하게 생겼고 너무 여리고 미숙하게 생겨 있는 것 같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 못 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닮을수록 성장하여 장성하여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속사람과 겉사람이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주님을 닮으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더 단순해지고 더 순해지고 착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이런 사람 하나님 100% 두 장중을 딱 붙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고 이 나라를 뒤집어 놓을 수 있고 정치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고 기독교 세계를 더 뒤집어 낼 수 있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고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주님을 닮은 단순하고 순하고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자한 사랑으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형통하고 잘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강한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돈을 가졌다고 한 사람들 봐요. 자기의 강력한 강한 힘을 가지고 아주 악으로 이것을 강팍함과 완악함으로 돈이면 다 돼, 권력이면 다 돼, 극단적으로 가면서 연약한 사람들 발로 밟고 짓밟습니다. 그 악이 하나님이 칼을 빼시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순수하고 순한 백이 민족이었습니다. 순수한 백이 민족이 IMF 터지고 얼마나 여러분들 강력하게 살벌해지고 강해지고 극단적으로 변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 자체가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너무 썩고 골아버려서 너무 병들어서 어떤 정치인이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서 희생하는 정치인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방법으로는 이렇게 정치인들을 썩고 골면 정치들 10년 20년 30년 썩은 자들은 다 돌에 내야 되겠구나.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서 대개혁을 일으켜야 된단 말입니다. IMF 터지고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데모해. 사과값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사과를 다 여러분들 짓밟아 버립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돼지값이 떨어졌다고 고속도로에 돼지떼를 풀어놓아 버립니다. 배추값이 떨어졌다고 그냥 뒤집어 버립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후미진데 여러분들 농사를 지었으니까 값이 떨어지면 가서 헌신하고 선한 사랑을 베푸면 하나님이 눈여겨보여서 너는 복받을 자구나 하실 텐데, 추수 벼값이 떨어졌다고 지난번에 벼를 농사한 그 벼를 고아원이나 어려운 데 갖다 주면 좋을 텐데 세상에 다 불질러 버린 거 봐요. 극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이. 학교 교사 선생들도 노교조를 통해서 의사 데모를 하고, 그 아이들은 뭐를 배웁니까? 의사는 의사대로, 청소부들은 청소부대로, 철도청은 철도청으로, 조금만 안 맞으면 극단적으로 가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아마 노조 중에 최고의 노조는 아마 기독교일 거예요. 기독교가 노조를 만들면 아주 그냥 어떤 노조도 못 따라올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이 목숨 내놓고 데모하면 누가 당해내겠어? 하여튼 대단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강한 자를 절대로 사용하고 쓰시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온유한 성품, 겸손과 순종과 사랑으로 화평하면서 선함으로 온유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체 중에 입 안 보세요. 입만 보세요. 이 치아는 얼마나 단단합니까? 혓바닥은 얼마나 연합니까? 여러분들 부드러운 혀를 주시고 이 씹는 혀는 이게 얼마나 강철이에요. 평생 80년 100년을 사용하도 이 치아는 잘만 보지 않으면 탁탁탁탁 움직이면서 이게 사용하고 쓰는 혀를 주셨어. 근데 보세요, 단단하고 강한 이 치아는 벌레가 먹습니다. 벌레가 갉아먹고 썩어서 이렇게 강한 것 같은데도 벌레가 먹으면 충치가 오고 썩어서 고른데 혀 보세요. 혀가 썩습니까? 벌레가 먹습니까? 부드러운 혀는 여전히 똑같은데 이 치아는 벌레가 먹어서 썩기도 하고 골기도 합니다. 혀는 죽을 때까지 그대로인데 치아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보존해 주지 않으면 썩고 왜 이렇게 단단한 것 같은데도 치아가 이 단단한 이 치아가 한 번만 또 통증이 와봐 죽을 것처럼 온몸이 다 아픕니다. 근데 혀가 빠져 죽었다는 사람 못 들었어. 치아는 아파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통증이 심해서 죽었다는 사람은 있지만 혀가 빠져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강한 것을 향하여 짐승이 됐든 여러분들 물속의 물고기가 됐든 사람이 됐든 권력을 남용하고 여러분들 돈을 남용하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악한 자들을 해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오래 살도록 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강한 것은 수명도 짧고 오래 가지 못하지만 온유하고 약한 것은 연약한 것은 수명도 더 길고 더 오래 가고 온유한 사람은 더 오래 가고 강건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을 잊지 말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혀처럼 우리는 부드럽고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온유한 사람이요 이삭도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이 온유하지 않았다면 장작더미에 아버지가 장작더미에 올려놓을 때 가만히 묵묵히 아니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할 양이 있다고 했는데 자기를 결박해서 장작더미에 올려놓을 때 내가 번제물이거나 못 느꼈겠습니까? 근데 봐요, 이삭이 아버지도 온유했지만 이삭도 온유해서 아버지가 결박해도 묶여줬어. 장작더미에 올려도 묵묵히 어린 양이 대신 예수님이 잠잠히 죽으러 가신 것처럼 잠잠히 여러분들 장작더미 위에 올려놔서 아버지는 힘이 없고 아들은 힘이 센데 얼마든지 밀치고 도망갈 수 있는데 봐요, 도망가지 않지 않습니까? 바보스러울 만큼 이삭은 순종적이고 온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묵묵히 결박하여 장작더미 위에 올려놔도 가만히 올려놓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온유한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정확한 경을 다 보고 계셨다고 결정적인 순간에 칼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되면서 칼을 들어서 치니까 하나님이 너무 놀라서 아브라함아 그때까지도 보고 계신 거예요.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한 순간까지도 보고 계셨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아 네 자식에게 손대지 마라, 네 믿음을 이제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숲풀 속에 제사를 진 어린 양이 저 있다. 여호와 이르 예비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성경 10편 37편 11절에 보면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받을 뿐 아니라 화평과 즐거움으로, 온유한 사람은 서로 화평할 수 있습니다. 화평을 통하여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될 때 정말로 여러분들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복을 받으려면 온유해야 된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이하에 보면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값지게 귀하게 소중하게 여긴 것은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평강과 안정되심, 이 마음의 평안한 마음 믿습니까? 평강을 누리는 속에서 온유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값진 심령으로 여기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복받을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취급하시는 것이 바로 마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온유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노스에서 극단에 서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치우치지 아니한 거, 이것을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극단에 서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상은 온유함입니다. 제자의 삶도 온유함입니다. 신부의 신앙과 믿음도 온유한 마음, 온유한 심정을 가지시기를 원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2차 신부 성회를 배설하고 이제 며칠 앞뒀습니다. 5일 앞뒀습니다. 우리는 2차 신부 성회 모든 죄중과 모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 지교회, 성은 성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온유한 사랑으로, 겸손과 순종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화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신부에게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신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온유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한 거.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한쪽으로 기울어져 치우쳐 버리면 그것이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흑백 논리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쪽으로 치우쳐 버리고 쏠려버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쪽으로 치우치고 쏠려버려. 이것은 온유한 성품이 아니란 말입니다. 온유한 성품이 아니어서 여러분들 한쪽으로 누가 무슨 말을 해서 그렇게 하면 치우쳐서 여러분들 쏠려버리면 그 사람은 백발백중 죄를 짓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상의하고 의논하여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부작용이 생겨나지 않고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딱 일어나면 항상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저 사람 입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저 사람 상대편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하고 내 입장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는 것보다, 할렐루야, 그래서 범죄하여 입이 빠르게 죄를 짓는 것보다는, 할렐루야, 항상 신부의 신앙, 제자의 신앙, 죄종의 신앙은 중립에 서야 된단 말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항상 중립에 선단 말입니다. 이렇게도 치우치지 않고 저렇게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항상 중립해야 된단 말입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을 거야. 나는 저보다 더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어? 이렇게 항상 중립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항상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중립하고 섰으니까, 할렐루야, 마음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들 죄를 지어서 애복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늘 성령 하나님께 물어야 된단 말입니다. 물어서 저와 여러분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믿음을 통하여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통해 선한 경주를 해야 되고 선한 믿음의 삶을 살되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범죄로 입으로 범죄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손 높여 주십니다. 온유한 마음은 사람의 소리 때문에 이쪽으로나 치우치고 저쪽으로 치우치고 치우치지 않는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면서 중립하는 것이 온유한 마음이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신부로서 온유한 마음을 품자. 아멘. 두 번째로 온유한 성품은 순하고 선한 마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마음이요? 마음의 심성이 선하고 순한 마음. 순하고 선한 마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게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자, 두 손 높이시죠. 온유한 성품이란 순하고 선한 마음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다. 아멘. 급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 너무 성질이 급해, 너무 또 우유부단하고 늘이 터지면 안 됩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모든 템포가 적당하게 가는 거예요. 급하지도 않고 너무 늘이 터져가지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성품도 아니어야 돼. 그냥 너무 늘이 터져버리는 사람이 미쳐버려. 적당한 템포를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순하고 선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질이 급한 사람들, 급하면 자기가 해치워버려야 돼. 극단적인 마음입니다. 이게 성품이 급해가지고 그냥 성질이 대단한 사람들, 극단적인 마음으로 가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성질이 급한 사람치고 마음이 넓고 대범한 사람 난 못 봤어.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옹졸합니다. 마음이 작아, 옹졸하고 작아. 그래서 여유가 없어. 그래서 차갑고 어떤 때는 냉정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성품이 급하고 성품이 지랄 같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마귀가 딱 잡으면 여러분들 패대기를 치니까 이 인생이 굴곡이 심해. 고통의 굴곡, 괴로움의 굴곡, 어려움의 굴곡이 심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온유한 마음, 따뜻하고 선한 마음, 순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품어야 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마음도 선한 마음이요, 온유한 마음이요,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이요. 믿습니까? 순종의 마음이었으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마음은 항상 중립 위에서 할렐루야,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죄악의 수렁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영혼을 보면 죽으라고, 악한 영혼이지만 죽으라고 두는 마음이 아니라 살려내려고 하는 마음이 선한 마음인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한다고 악으로 치달아갈 때 절대로 선한 사람은 악으로 치달아가지 않습니다. 순하고 부드럽고 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대단한 큰 교회라고 해서 치우치지도 않고 적은 교회라고 해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부드럽고 순한 사람, 온유한 마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풀무불을 7배나 하는 풀무불 앞에서도 다니엘 친구, 세 친구는 두려운 마음이 없이 풀무불에 던져러 간 사람이 여기서 타져 죽었어. 근데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그 속에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했다고 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서 풀무불 같은 그런 고난에 쳐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부드러운 마음, 선한 마음, 순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품은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 사랑, 희생적인 참 사랑의 열매 안에서 여러분들 그 사랑의 열매 안에서 온유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투기하지 아니하고 온유한 마음은 사랑을 베풀어서 긍휼함과 자비로움으로 품고 포용해 주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 사랑 안에서 예수만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을 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두 번째로 온유한 성품은 순하고 선한 마음, 부드럽고 착한 마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큰 박스 하나를 선물 받았어요. 지금 설교를 주일 설교를 들으니까 이지원이라는 자매님이 결혼 안 하는 것 같은데
편지가 장장 5장 편지에 박스 안에 큰 선물이 왔어요. 33세 때 유튜브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렇게 설교를 듣는데 나인수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1차 체육관 성회 때 와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못 만났는데 나와서 안수는 받고 간 모양이에요. 30세 동안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편지에다가 제 그 집회 때 입었던 그 모습을 조각을 만들어서 이 유리로 된 거기에다가 그대로 내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게 조각으로 해서 작품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릴게. 목양실에 놨는데 그렇게 선물을 집어넣어 놓고 33살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용돈을 주려고 돈을 모았대요. 그러니까 상당한 돈이에요. 제 목숨처럼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용돈을 몇 년 모았으니까 그 다음에 치마를 예쁜 치마 철에 이제 입겠습니다. 치마를 목사님이 이런 치마를 입으실 것 같아서 치마를 또 거기다 넣고 이렇게 큰 박스 하나가 선물이 왔어요. 우리 이지원 자매님 제가 잘 받았습니다. 치마도 아주 잘 맞습니다. 나와 똑같은 모습을 조각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용돈도 제가 잘 받았는데 귀하게 쓰겠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이 이지원 자매가 33살 때부터 지금 몇 살이라는 말은 없었던 것 같은데 수년 동안 유튜브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그 마음은 선한 마음인 것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사랑에서 나오는 그 온유한 마음이 할렐루야. 그렇게 자기가 사랑한다고 가정의 달도 닥치니까 그렇게 선물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선물을 하게 됐으니까 잘 받아주시라고. 근데 내가 주소가 없어. 주소가 없이 왔어. 편지는 그 주소에 문자를 있나 해서 핸드폰 번호가 있으면 답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로 답을 합니다. 답장. 저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무명으로 온 거예요. 무명으로. 주소도 없이 전화번호도 없이. 이지원 자매님 우리 교회 신랑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마음, 사랑에서 온유함과 선한 마음이 나왔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순하고 선한 마음,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을 품는 저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복을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하늘나라 들어가서도 최고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땅을 상속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는 이 땅에서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첫 번째는 마음의 평안의 복을 받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위경과 고통 앞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통하여 평안의 복을 주셔서 평안하단 말입니다. 이렇게도 지어지지 않고 저렇게도 지지 않고 늘 성령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나도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거야. 함부로 범죄하지 않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온유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네 마음에 참 평안의 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땅을 축복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땅을 선물로 받고 하늘나라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축복은 화평을 통하여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평안의 복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사는 행복하게 사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화평을 통하여 즐겁고 기쁘게 사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은교회와 지교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화평해야 됩니다. 화평소에서 연합을 통하여 사랑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우리 교회는 살아야 됩니다.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서로 싸우는 대상이 아니고 죽이는 대상이 아니라
겸손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과 부드러운 사랑으로 서로 허물을 덮어서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화평 속에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교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축복은 뭐예요? 모세처럼 지도자로 이 시대의 주의 종으로 선봉에 세우리라. 주님이 선봉에 세우는 주의 종과 지도자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멋지고 귀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금과 은거를처럼 사용되고 쓰임받는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썩어질 세상을 삐뚤어진 눈, 삐뚤어진 생각으로 부정적인 악한 생각으로 바라보면서 이 마음이 악함으로 열매 맺어버리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자동으로 여러분들 망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여러분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는데 자꾸만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눈, 부정적인 입, 부정적인 귀를 가지고 삐뚤어진 생각, 악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허물을 들춰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허물을 파헤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허물을 헤쳐가지고 저 사람을 여러분들 죽일까. 이거는 악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마귀가 그 심령에 가득한 마귀의 생각이 가득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한 악한 자의 여러분들 삶입니다. 그 악한 자의 말로는 반드시 지옥 불못에 던짐바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오 인간을 지으신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입도 악함으로 사용하고 쓰면 안 되고 눈도 악함으로 사용되고 쓰여지면 안 되고 여러분들 귀도 악함으로 사용되고 쓰여지면 안 되고 이 손가락도 악함과 여러분들 남을 해치고 남을 폐하해쳐서 허물을 들쳐서 여러분들 죽이리라. 이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경고입니다.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학순 전사가 상암체육관에서 인도네시아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를 초청했는데 300명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홀은 어마어마하게 큰 곳에 300명 모였는데 그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저하고 똑같이 말을 선포하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보지도 못했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독교의 희생 순교자들을 통하여 복을 주어서 잘 살게 한 나라인데 오늘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잘해서 국민이 앞으로 태평성을 떠나도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준비시켰는데 그 자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는 태평성들을 이루지만 국민의 의식이 썩고 병들은 대통령을 잘못 선택해 세우면 이 나라는 갈수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말살당하고 기독교가 탄압받을 것을 경고하면서 말을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외국의 주의종을 보내서라도 이렇게 경고장을 내드리지만 강한 교회, 힘이 있는 교회들은 연약하고 약한 교회를 무시하면서 듣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들 세상으로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권력 부도 없지만 하나님의 백을 가진 교회, 하나님의 백을 가진 주의 종,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과 성도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봐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버리지 아니한 이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우리를 축복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한 사소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명령하시고 응답하신 것은 다 이루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야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변개할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 나를 위하여 주님이 맡겨진 사명에 목숨을 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성도도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회개운동, 성령운동, 신부단장 저와 여러분 이 성은교회 죄종과 여러분들 연약한 성은 성교회, 지교회 다 연합하지만 하나님께서 선봉에 세워서 사용을 쓰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수도 없이 내가 너희를 선봉에 세워 사용하고 쓰리라. 선봉에서 사용하고 쓰리라. 너희들 어떻게 축복이 내가 보여주마. 주님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우리가 뭐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일평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하나님 한 분의 백을 바라보고, 나는 핍박과 박해와 욕을 먹을 때마다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한 분 백밖에 나는 없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 나는 압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있고, 나는 세상의 권력도 부도 돈도 없지만 영원하신 복의 그릇인 하나님의 백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도 신앙과 믿음을 변개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